하소서. 주의 제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이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를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걷다 바치고 피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혀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교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기름 내려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자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흔히 말씀 종교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이겠죠. 이 말씀이 있는 자는 예수를 믿게 되어질 것이에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가고 자꾸 되짚어 보려고 하는 거겠죠.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즉 말씀을 알아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고 마귀와 천사도 있다라는 걸 알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교회 안에 있는데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말씀 하나로 천지 창조를 하셨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10절에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고 했어요. 그의 입이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1500년 후에 오셔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졌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말씀을 전하는 즉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32절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그랬어요.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의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것에서 살짝 나타나셨어요. 근데 17절에 예수께서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더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떼고 머물러 섰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가 되어졌던 이야기를 이 사람이 모른다는 소린가 하고, 우리는 그 예수를 잃어서 너무나 슬픈데 이 사람이 모른가 싶어서 슬픈 기색을 띠고 되돌아봤겠죠. 엠마오는 세상 낮은 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반대로 예루살렘은 교회를 뜻하면 높은 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답답하고 감정은 메마를 대로 메말라버린 슬픈 곳입니다. 바로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 부활했노라, 너희들 슬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요, 그저 같이 동행하시면서 말씀만 풀어 들려주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뜨겁다라는 것은 카이오, 붙다, 마음이 열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와 똑같이 열린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8절 불이 붙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뜨거워져야만이, 불이 붙어야만이 내가 내려가던 그 신앙이 말씀으로 불이 붙어서 뜨거워져서 예루살렘으로 엠마오 내려가던 신앙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신앙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뜨거워져야만 올라가는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6장 9절 재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재단의 불을 어떻게 24시간 꺼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신약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 그럼 뭔 말이에요? 우리 이 몸에,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에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불이 다 꺼져 있습니다. 기도의 불, 믿음의 불, 은혜의 불, 사랑의 불이 꺼져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성전의 불이 붙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 네 환난의 단련장에서 말씀으로 회복이 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비록 시체처럼 고통으로 눈물이 스스로 흐르고 있다 하여도 나는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셔 긍정의 힘으로 밝고도 하는 얼굴을 책임지며 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눈에 눈물이 고일 정도로의 이 고통, 이결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 내 몸의 성전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환하고 밝은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데도 말씀으로 그들을 회복시켰습니다. 역대상 21장 20절 다윗도 그랬고 역대하 7장 1절에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불이 내려왔어요. 예수님 너희 땅을 떠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장 14절에는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쓰며 살라기 그들을 타락방에다 120명의 문도를 던져놨을 때 그들이 오로지 기도로 매달렸을 때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에 급한 방한 바람과 불과 성령으로 그들의 각 머리 하나씩 임하여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80세가 되어서 다 잃어버리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늙은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2절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며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더라. 나이 80의 모세는 처음 예수를 만났는데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어요. 말씀이 그 불 속에서 나왔고 나이 80이 돼서 이제 다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진 것 같아. 아무도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데 모세야 모세야 라며 다정하게 불러주셨습니다. 비록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모세를 기억하시고 미디안까지 찾아오신, 이 광야까지 찾아오신, 그래서 불을 주시고 말씀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명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나이가 늙었다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요, 건강을 다 잃어버렸다고요. 그러나 좌절하지 마시고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럼 이 모세처럼 불도 말씀도 능력도 사명도 남은 생애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출애굽기 14장 15절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홍해 바다,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면서 진퇴양난으로 출애굽시켰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모세 한 사람의 기도로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의 한 사람의 이 기도가 문제가 있었을 때 그 한 사람의 기도로 막혔던 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없던 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죽은 것 같은, 망한 것 같은, 소망이 없이 멸절이 되어진 것 같은 그곳에 하나님이 길을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7절에는 제단의 불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에 불을 붙이고 그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이 제단의 불을 책임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단의 불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가는 곳마다 불을 붙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로, 말씀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불을 붙이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요, 마귀가요, 우리를 노린다고 해도 어떻게 될까요? 근데 마귀는 뭘 노릴까요? 우리는 내가 가진 거 돈이나 권세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누가 8장 2절에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금하면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그래서 마귀가 가서 말씀을 듣고 그거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뭐를 뺏어가요? 말씀을. 돈 관심 없어요. 우리들의 건강 관심 없습니다.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있나 없나를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이 될까요? 만약에 예배를 드리고요, 교회 밖에를 나갔어요. 그런데 제목을 물어보거나 말씀의 본문을 물어보면요, 기억이 안 나요. 이미 마귀가 나에게 들려졌던 말씀을 다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는 자가 되지 말고 닭이 알을 품어서 병아리를 탄생하듯이 말씀을 품고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사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7장 4절에는 이 모든 뼈들이 바싹 말랐다 그랬어요. 근데 37장 11절에는 이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4절에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그랬더니 10절의 말씀을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이 뼈 저 뼈들이 자기 자리로 들어가서 일어나 서서 큰 구대를 이더라는 거예요. 각기 자리에 서니 질서가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소망이 없고 멸절되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가정이나 자녀나 국가나 내 개인적인 거나 사회나 회복이 되고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8장 10절에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가 다른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을 듣는 자 중에 성령이 내려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말씀 있는 자는 하나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곧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셨어요. 말씀이 또 내 가운데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 19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 말씀이라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에는 말씀이 있으면 근심 걱정이 없고 불안이 없고 평안이 없고 천국이 없고 눈물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세상 두려움도 없는 평안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청년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청년아 그 관을 대고 일어나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관 속에 있는 청년이 죽은 청년이 살아났어요. 요한복음 8장 54절에 해당장 야류의 딸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많이 일어나세요. 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아이입니다. 혜리야 일어나라. 이제 너는 건강해질 것이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축복이 일어날 것이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혜리야 일어나라 라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죽은 나사로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 이미 장례까지 치러버리고요. 그 송장에서는 썩은 물이 질질질 나오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그 무덤 앞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수족의 동인 채로 나왔다. 꽁꽁 묶인 채로 죽은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가 나던 그 나사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걸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사람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 관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5장 25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입되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만이 살아난대요. 인간의 소리로 듣는 사람들은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이 상대로 설교하고 말씀을 하실 때 김현우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서 말씀을 들어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오신다. 우리가 뜨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곧 영원한 생명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이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5장 20절에는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말씀이 생명이다.
이 말씀이 내게 없으면 살아있지만 죽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장 26절은 현재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든. 아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며 구원의 말씀이래요. 사도행 20장 32절은 은혜의 말씀, 8장 4절은 복음의 말씀. 복음은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으면 영원히 기쁘고 춤추게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살리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디모데전 4장처럼 믿음의 말씀을 듣고 로마 10장 7절에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서 이 믿음의 말씀을 듣고 로마서 9장 9절에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 같은 존재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살리러 오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4장 18절 20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에 대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에 약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백세가 되었으면 이미 죽은 노인이잖아요. 살아는 경수가 다 끊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도 이미 늙었고 사람의 몸도 경수가 끊어져서 죽은 것 같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그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던 장신과 자기 아내 사라의 몸이 늙어서 죽은 것 같지만 믿음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약속이 믿음이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현재를 보면, 현실을 보면, 환경을 보면, 내 몸, 내 상태를 보면 이미 나는 끝났어요. 어떤 소망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소망은 지금 당장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ING가 아니라 미래에 나타날 현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거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음 바라는 것도 실상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말하는, 그 지금 당장은 내가 이미 죽어서 소망이 없고 멸절되고 망한 것 같지만, 자기 아내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내 자손으로 인해서 후손이 복을, 만민이 복을 받게 되려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업이, 가족이, 자녀가, 건강이 최악이라 한다 할지라도 다니엘 어땠어요? 포로로 잡혀가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요셉 어땠습니까? 억울하고 누명받고 감옥에 가는 상황이 되지만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국무총리가 되고 왕이 되게 하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은 백세의 한계를 아브라함은 초월하시고 이삭을 웃음을 주시고 약속을 믿었더니 반드시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9절에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시험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아들을 드렸으니. 시험 받을 때 이삭을 백세나 얻은 자식인데도, 귀한 자식인데도, 소중한 자식인데도 드렸다는 거예요. 약속으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살릴 걸 믿었다는 거예요. 바로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신 내 자손이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삭을 주고 제물로 바치라는 건 다시 살리실 걸 믿었다는 거. 뭐 할 때? 시험 받을 때 말입니다.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며,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나온다겠는데 이삭을 죽여버리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당당하게 드리라는데, 시험 받을 때 드리라는데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이삭을 살려낼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니,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곧 하나님이 말씀이고 14절에는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우리가 믿는 자의 믿음이 생겨난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잖아요. 사람은요, 어떤 시기가 되면 내 등에 칼 꽂고 떠나갑니다. 배신하고 떠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쓴 시간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요. 시간이 되어졌을 때 아브람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 6장 10절에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면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본체가 된 구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0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모든 우주 만물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천지창조로 말씀하는 천지창조를 하셨는데 그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의 창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0절 내 백성은 나를 찬양하라고 지었다. 만물을 지으시되 그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라고 우리를 지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강한 불이 지나가며 건강이 회복이 되고 자녀들의 문제가 회복이 되어서 기적과 회복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더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어떤 환경이 내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아브람처럼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자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는 죽은 것 같고 멸망한 것 같고 이 나는 건강에 땅에 떨어져서 최악이라 어떻게 볼 수가 없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이 멸절되었다 할지라도 말씀은 사모하십시오. 저를 일으켜 세워주고 회복시켜주는 건 말씀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망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을 찾아가고 말씀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저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 말씀이 나를 또 세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저에게만 허락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회복의 주인공으로 재창조를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에 붙잡혀 살십시오. 말씀의 검을 살아서 언동력 있고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삼하고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망했구나, 소망이 멸절되었구나, 나는 이제 끝이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뜨겁게 불을 붙여주셔서 회복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엠마오 두 제자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슬픈 기색을 하며 내려가던 이 두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뜨거워져서 회복이 되어졌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가던 신앙이 올라가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부정적인 신앙이 긍정적인 신앙이 되게 하시고 절망과 소망이 사라진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각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헌신한 아버지는 것을 물질로
헌신으로 봉사로 아버지의 섬김으로 아버지는 봉사한 모든 영혼들 위해 아버지는 건강을 지켜주시는 은혜에 아버지 고통 속에서 애통해하는 사람들 위해 아버지는 그들의 영혼 악까지 제목들로 들어지는 물질이 하나님께서 건강 책임져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버지는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 위에 기관들 위에 이 아버지는 마을 위에 아버지 하나님 장님 마을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